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매 예배 시간마다 또 삶 가운데서 친히 만나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합니까? 분명히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의 의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제정하시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보면 1장부터 예배에 대한 종류와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비교하시며 진정한 온전한 예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벨처럼 제물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 삶 전체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마음과 또 제물과 그런 헌신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성막 가운데 임하심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또 그 형제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그 장로들을 다 산으로 불러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러나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전승받는 그런 제사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그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불을 드렸다가 결국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 아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배웠지만 그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처럼 맑고 밝아서 보기만 해도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광야를 지나면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멀리서나마 그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모습을 대면하고 볼 때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모든 육신의 또 영적인 모든 피곤함과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그리고 큰 축복과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예배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세가 또 오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이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와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여기 모든 말씀과 율법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전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할 때 마음에 갈망함이 없거나 또 소망이 없거나 또 반면에 회개함과 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결국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은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겉으로는 형식에 의해서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또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정말 그날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가 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 가운데서 날마다 정말 청옥 같고 청명한 하늘을 경험하듯이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 주시는 그런 영광을 또 은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뭐 행위를 통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학식으로, 또 어떤 수양함으로, 어떤 내가 행하는 행동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케 된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항상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보입니다. 만남이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을 확신하고 결단케 하시는 그런 그 사역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당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어요. 지난 말씀대로 베드로는 두려워가지고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너 지금 저 사람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때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했겠죠. 그런데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도 접하지 못한 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제자들과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 거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상처 속에서 살았던 그런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3번 사랑하느냐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보시고 그 마음에 쌓여있는 3번의 부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다시 힘을 얻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에 가서 결국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해서 거꾸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이유는 결단입니다. 새로운 말씀의 순종,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마음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하며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번제와 수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지파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던 그 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대신에
짐승이 나의 죄를 끌어안고 나 대신 죽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니까 피 흘림이 없이, 그리고 이 불의 태움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겠다,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는 번제는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갈멜산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특히 아합왕이 정말 하나님과 정면으로 반대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하는 행동마다 완악하고 죄악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너무나 지금 타락되어 있고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보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되었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지도자들이 바알은 450,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그러니까 도합 850명의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 지도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제단을 쌓게 하고서, 그리고 나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놔라.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뛰면서 그들의 의식을 행하며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기를 원하면서 춤을 추고 심지어는 자해를 합니다, 몸에. 그러면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불은 그냥 비도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도랑을 깊게 팝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4통씩 5번을 제단에 붓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커다란 드럼통 4개를 5번을 부니까 20번을 제단 위에다 붓는 거죠. 그랬더니 이 물이 제단뿐만 아니라 번제단 위뿐만 아니라 이 또랑까지 아주 물이 철철 넘쳐서 다 바깥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완전히 젖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웠더라. 할렐루야. 결국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것도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걸 주십시오 이겁니다. 저 사람들은 스스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눈으로 본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정말 완전히 물에 젖어 있는 그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모든 또랑이 물까지도, 철철 넘치는 물까지도 다 핥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해야 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거죠.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을 사랑한다거나 세상을 사랑한다거나 명예라든지 내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우상숭배죠. 그 외에 또 다른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미움, 욕심, 질투,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마음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그들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언약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피, 즉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을 말씀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 대신 죽은 그 제물이 불에 태워지는, 그리고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져야만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렇게 제한적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절기마다 때마다 예배 때마다 양을 갖다 나 대신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일회적 한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믿는 성도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적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손 후대 만대까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의 힘이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의 예배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또 진짜 회개하게 되고 진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종종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치치킬 당하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만 불러 올리신 거예요. 제사장들과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불러 올리셨어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이 먼저 정말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은 교회에서 주는 남발하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이 지도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발에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이라는 말은 푸른 사파이어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도 티가 없고 완전하게 성결하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티도 없는 분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성결한 분이세요. 그런 분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다 하나님께서 도말하셨으니 감사함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팔복중에서도 말씀하셨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 행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배, 그래서 항상 예배할 때마다 푸른 하늘과 청옥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마음에 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며 회복되길 원합니다. 언약의 피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믿고 구원받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준행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회복되길 원하오며,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확신하며 거듭난 자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